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황충을 통해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십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았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활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었죠. 그는 무정의 사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왕은 지나갔지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먼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5번째 나팔 재앙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시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을 떼는 재앙이 두루마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는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고 있다면 그 재앙 또한 이 땅에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죄로 인한 것들이죠.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획하셔서 자연계에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5째 나팔의 재앙의 특징은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는 무저갱의 사자이며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불립니다. 이 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누구인가? 많은 이들이 이 별을 특징 지으려고 역사 가운데에서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4대 감독인 보니페이스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만에 가면 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 별은 누구인가 물으면 심심치 않게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 가면 스탈린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렇게 모두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받은 존재, 무저갱의 사자. 그렇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자라기보다는 사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들의 졸개들인 황충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5달이라는 기간 동안이라는 한시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긴 기간인지 짧은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제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제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온 세상이 깜깜해졌던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한계를 이렇게 분명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땅이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움직이는 존재이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를 건드리지 못하죠. 오늘 황충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와 같다? 금관이 아니라 금 같은 관, 사자의 이빨 같은 것 등으로 표현하죠.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꿈틀거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있지는 마십시오. 다시 황충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사람의 얼굴 같은 것,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들 또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을 묘사할 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죠. 이것쯤 이해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이겨낼 수 있다. 사단의 권세가 강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헛된 소리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자로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두려워하지는 말되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이것이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감당치 못함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